숙제를 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5대 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한양이야. 그리고 6대 주는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막걸리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빠가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니까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보여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 딸아이는 그것을 적어서 이제 숙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 실컷 야단만 맞았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딸이 아빠에게 울먹이면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아빠가 엉터리로 가르쳐줘서 선생님에게 나는 오늘 야단만 실컷 맞았어 라고 이렇게 아빠한테 말하니까 아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하고 있다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한 가지 틀리게 가르쳐줬네. 6대주 가운데 막걸리가 아니라 좀 탁주를 해야 돼. 그래야 맞는 대답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틀린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처럼 복음을 자기 수준대로 자기 형편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지요. 바로 내가 복음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형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 안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주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다닌다는 거지요. 말은 잘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전혀 책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인데 뭐하러 교회 다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사랑이 없고 또 누구를 보니까 그 사람 하는 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때문에 갈등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보니까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또 믿는 나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뭐 별다른 것 없는 것 같고 결국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모르고 다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가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 중요한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흙으로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존재로,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죽어버렸고 사람에게 뭐만 남았느냐? 육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육체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이 사망과 어둠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육신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야 될,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적행, 그 불못 지옥에 마귀와 함께 갇히게 되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다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돼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죄에 물들어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말씀 오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몸에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직 결혼해서 동거하여 살지 않는데,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던 이 요셉이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다, 가늠한 것이 분명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지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그것을 3년 공생애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마귀를 다 멸하신 참 왕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디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이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교회의 어떤 편의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람의 성품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모든 법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200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시청과 광화문 남대문에 모여서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후에 다 모여가지고 절대로 그러한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예배와 기도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가 다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정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러한 나라에서는 4살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4살 된 아이에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만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나라의 복지를 받는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간호사가 목에 십자가를 거는데
십자가 거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돼 가지고 목사에게 벌금을 물리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명예나 권세에 절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시설 크기,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후대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해야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유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저 세상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주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을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 사람이 좋을 때는 사랑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이 좋게 보여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지면 그 있었던 사랑도 다 쓸개처럼 변질되는 것이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말하지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게 좋아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나에게 무엇인가 지적되는 거나 또는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내가 어떤 고쳐져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목사님이 말한다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예배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틀렸어, 그렇게 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제는 의롭게 해서,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랑해, 내가 너를 이제는 구원해 줬어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게 부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는데 무엇인가 내게 유익하고 무엇인가 내게 좋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확신하고 그거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고백하고 바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의 말씀 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한없이 참아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내 습관, 내 행위, 내 생각, 내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벌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곳에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원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사탄과 운명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건져냄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건져냄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불 가운데서 죽어도, 물 가운데 빠져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죽음도 그 다시 살아남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누리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혀버렸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영적인 생명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참된 회복, 사람들은 망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잃어버렸던 건강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떠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것은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참된 영적인 회복이 되어져야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 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방황의 결과는 잃어버림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런데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내게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자유니까 난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요. 방종인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이 내게 들 때도 아니야, 그걸 꺾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데, 그 참된 자유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내가 강했다 약했다, 복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갔지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 오면 사자굴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다니엘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오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루살렘에 거창한 곳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모두 한꺼번에 한 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동방의 갑부였는데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강도떼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도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믿다 죽자 체념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믿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욥기 19장 25절에 말씀 오면 내가 알기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내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니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가운데 있어도, 저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욥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셨고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는데 나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물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끊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놓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빠지고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며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만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복음의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붙잡았다 놓았다, 복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려면 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렇다면 나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만하고 주장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 이 지옥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습니다.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놓쳐도 나는 정말 예수는 놓칠 수가 없다. 예수는 빼앗길 수 없다. 예수가 심해질 수가 없다.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